기록된 말씀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웃음을 찾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박장대소하면서 행복하게 웃어보셨던 기억이 언제쯤이었을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그 마스크를 쓰는 과정 속에서 후유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웃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스크 뒤에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안 보이니까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든 무얼 하든 간에 이 눈 아래가 표정이 잘 안 보여지니까 감정적인 감동이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웃음도 잃고 점점 굳어져 가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은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고 또 감사한 표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감추어지고 가려지다 보니까 무덤덤해지고 속은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오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서 그렇게 냉랭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 제가 잃어버린 우리의 웃음,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까 책을 한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스며져 있었던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교라는 것과 불교라는 이 종교 영향이었는데 특별히 이 유교와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서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그 종교의 공통점 하나가 엄격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매사의 언어와 행동이 엄격하게 절제돼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 국민들이 생활해 왔고 우리의 정서 속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을 어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굉장히 경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인데 옛날에는 그런 소리들이 별로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신부가 행복하여서 결혼식에서 만약에 웃었다, 웃음을 보였다 하면 사람들의 의식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신혼부부는, 저 신부는 딸을 낳을 거다. 웃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런 것, 웃음, 미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오해되어지고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던 까닭이었을까요? 기독교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제한시킨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즐기던 것, 기쁘던 것들을 못하게 되고 제한받는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기독교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오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즐기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고 제한받기 싫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 교회 다니면 내가 힘들어져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아니야, 나는 교회를 다닐 사람이 아니고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부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선택하여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행복이라는 것들을 전부 다 차단시키고 이 세상에서 마치 고행을 하는 사람들처럼 웃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매일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처럼 스스로 절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웃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 웃이라는 글자가 웃어른이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웃이라는 단어 안에는 위에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에 있는. 그리고 음이라는, 웃음의 음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글자를 합치면 높이 있는 소리, 위에 있는 소리, 이렇게 나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높은 음조로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가 웃음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웃음을 들으면 굉장히 나도 감염이 되는 것처럼 즐거워지고, 그 웃음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파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웃음소리가 위에 있는 소리,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이 땅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웃음이라는 것이 매우 밀접하다는 것들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가 인생살이에 우리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제한시키고 절제시키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웃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있는 소리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웃음 속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고 신앙생활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회 비전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저희 가락성산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사역과 기적을 행하셨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역을, 기적을 기준으로 오늘 요한복음은 그분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사역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 속은 잔치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었냐면 초상집처럼 경건주의와 외식주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당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유대사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잃어버렸던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고 찾도록 하는 것이 이 잔치집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야.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기쁨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사라지고 부족해져가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시작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기쁨, 웃음, 즐거움, 행복들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 속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도 우리가 젊을 때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많이 웃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집에서 있었습니다만 점점점 아이들이 커가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른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어떻게 됩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웃음이 사라져가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있지만 점점점 서로가 웃을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웃음이 안 생기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찾아요?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웃을 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웃긴 코미디를 통하여서도 웃어봅니다. 오죽 웃을 일이 없으면 웃기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웃으려 하느냐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원하던 것, 내가 생일로 축하받을 일에 축하받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것들로 기쁨을 잠시 동안 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 즐거운 것은 맞은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타성해졌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제는 내 안에서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러면 기독교라는 믿음 생활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해주신다고 했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의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함받은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가정에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택함받았고 인도함받았는데 왜 기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약속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너의 후사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되고 많아지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려도 도무지 아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정이 점점 처음에는 낯선 지역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왔을 때에는 흥분되고 좋았지만 웃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 웃음을 사라져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가정을 웃게 하시고 즐겁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잃어버린 웃음을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키시고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우리의 인생 속의 현실을 바라보면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여전히 코로나라는 것은 점점점 우리를 더 에워싸는 것 같고, 어떻게 된 게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웃음이 사라져가고 신앙생활은 냉랭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에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매이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말씀을 주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들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인데 그 가정이 왜 이렇게 냉랭하고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상황과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이 나아졌고 웃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웃음을,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잃어버린 웃음,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키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하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나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속에 그분이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약속하신 말씀, 오늘 그 말씀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시는데 언제 이루실까요? 그 말씀하신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알아도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조급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인생에 안정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말씀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그때에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될 것이 노년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노년에 낳는다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위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돌이켜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꾸만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바뀌어져 가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노년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된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형편과 상황에 어떤 경우 타협하고 주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상황과 형편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가능하게 말씀대로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현실에 내 인생이 던져졌고 우리의 가정이 노출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우리의 형평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잃어버린 웃음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해 봅시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더 재미납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면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는 웃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 때에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오늘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어준 하나님의 의중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과 18장 12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 어쩌면 웃을 수 없는 일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웃기는 웃었어요. 속으로 어떻게 웃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그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친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웃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어쩌면 세상에 봐도 내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가정에 주어서 그들로 잃어버린 웃음을 웃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을 인생에서 가정에서 찾고 누리게 해주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가 아들이 났으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들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감격되고 기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사라였습니다. 상생해 보세요. 90세 된 사라가 자신이 난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아들만 봐도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그 아들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네. 그래, 얼마나 그 사라의 마음이 감동이 됐을까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사라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여정을 통하여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더니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사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말이에요,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웃음도 찾게 주었고 그 마음의 갈등과 고통, 육체적인 고통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현실과 상황이 사람만큼이나 힘들고 서러우냐?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드냐? 내가 말씀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갈 때문에 혹시 너 마음이 괴롭고 어렵니? 그리고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웃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도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속에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었고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할례를 시킬 때 그 부모 심정이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보게 되면 할례라는 것은 구별된 민족의 표징이었습니다. 언약의 후손이라는 약속의 할례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고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들을 놓고 할례를 행할 때 무슨 고백이었을까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아들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하면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아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할례 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이가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해 준 것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고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례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기쁘고 즐거워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시고 자기들도 택하셨는데 그 가정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들과 자신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잃어버린 기쁨을, 웃음을 회복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웃을 수 있는 일들과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일들을 그분이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니,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되어지고, 나 때문에 나의 친구,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에게도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프로바인이라는 교수가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웃을까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구한 결과가 참 재미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30배나 되는 웃는 모습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냥 웃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행복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미소가 없다고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족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십니다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게 내어주신 그분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가까운 가정에서는요,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 웃음이 아니고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그 가정은 진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 가정이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로 가까워 주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가까워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 기쁨, 행복, 우리도 누리게 하고 다른 이웃들도, 다른 친척들도 누리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찾은 기쁨, 다시 찾은 웃음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마스크를 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대면을 단절시키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는 가락성석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경을 바꾸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 짓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